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순서가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설교 전에 한 가지 하고 설교 후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별 연주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한 해를 감사하면서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근곡시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이 약해진 넘어도다 무르익 근저 복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우리 김지민 어린이가 성수림 집사님 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이 찬양 피아노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 처음입니다. 처음. 뭐 떨릴 줄 알았는데 야무지게, 아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1988년도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제 프랑스 남부에 산간 지방이 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만화가 실화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프랑스 남부에 산간지방, 황량한 산간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피에라는 양치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산과 계곡이 황량하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계속. 그러기를 40년,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사이에 1차 대전도 있었고 그 40년 딱 심고 보니까 그분은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보니까 그 황량한 산과 계곡이 산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외로워도 어려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워도 감사의 나무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핵심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심으면 뭐를 받을까요? 실제적으로 감사할 일이 나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를 수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소에 이렇게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러는데, 이 다사다난이 아니고, 올해는 정말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이 일을 지내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감사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내가 실제적인 감사할 것을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없고 또 뭐가 없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다가 가정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와 관련하여서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중간에 잘못해도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궁극적 구원.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말은 견인차, 끌고 간다 이런 한자어가 아니고 견자, 인내할 인자입니다. 견디고 인내한다.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부족하고 중간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구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요 당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성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 어려움에 패배하였을지라도 견인하라 끝까지 참으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감사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 구절 세 번째 보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마귀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고난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절대로 취소하지 아니하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구원한다고 해놓고도 이 사람이 잘못하거나 자기를 실망시키면 이제 취소해버리기도 합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파양이라고 합니다. 입양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입양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못 키우겠다. 다시 고아원 가라. 이걸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파양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입양했다면 파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자 양녀만 그렇습니까? 친아들은 어떻습니까? 친딸은 어떻습니까? 친딸이라도 친아들이라도 아이고 참 파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생하셨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으니까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진동에 유기견 센터 가서 이왕이면 버려진 개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때는 가만히 있는데 먹을 주면 싸우는 거예요. 산책도 이제 둘이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개가 짖으면 나머지 개가 또 짖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 유기견은요, 저를 막 피해요. 제가 잘해주려고 해도. 그 데리고 올 때 파양하면 안 된다고 각서를 씁니다. 절대로 파양하면 안 된다고. 그 각서를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키워보니까
파양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키울 걸. 왜 데려와가지고. 강아지가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친자식이라도 파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더 하실 텐데 파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 이후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파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로 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감사할 것 묵상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일주일 내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번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내용을 딱 적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추리를 다음 주에 미리 그 조그만 추리 있잖아요. 그걸 입구에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감사 신종이에 적으셔도 되고 메모지에 적으셔도 되고 접어가지고 적으셔도 되고 색지에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감사 추리 나무 감사나무 그거를 거기다가 이쁘게 좀 장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할 게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 손녀가 1년 동안 돌을 맞이했는데 한 번도 1년 동안 아픈 적이 없습니다. 저희 두 아들 키울 때는 그 1년 동안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한밤중에 막 두려워 떨고 막 기용안을 먹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손녀는 한 번도 안 아파서 너무나 참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교회 관련해서 코로나에 대한 것입니다. 2월 말에 이제 크게 터지고 3월, 4월에 완전히 어려워지게 됐죠. 저도 사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염병이니까 교회 모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전염병은 안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와중에 정부에서 7가지 방역을 지키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뭐냐면 첫째 마스크. 마스크는 하면 되죠, 먹자. 두 번째는 발열 체온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려고 하니까 그때 못 샀어요. 외국에서 주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여러 주문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손역계 있더라고요. 손역계. 손역계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손소독입니다. 손소독제. 그 손소독제 사러 갔습니다. 약국에, 마트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여튼 어떻게 구했습니다. 이거 누가 쓰던 거 갖다 주었습니다. 네 번째 명단입니다. 명단은 적으면 되고. 다섯 번째 거리 유지였습니다.
2m 또는 1m 어떻게 유지하지? 그리고 그 텔레 보니까 큰 교회는 막 이쁘게 뭐를 어떻게 탁 했더라고요. 표시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하기도 그렇고 또 어떻게 하지? 그래, 다이소에 갔습니다. 다이소에 가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말고 이게 최대한 큰 겁니다. 스티커 붙여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다시 뗄 수 있고 이렇게 또 싸고 이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했습니다. 식사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제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 뭐 전 세계도 그럴 거고 그냥 왔다가 그냥 보내드리는 건 저는 절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큰 교회는 그냥 보낸다 하시더라고요. 빈손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교우분들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그 주간에 공문이 왔어요. 총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라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식사는 못하지만은 식사 대신에 간식을 드리면 된다. 빵이나 우유나 뭐 김밥이나 이런 것 드리라. 그래. 빵하고 김밥을 드리면 빵하고 우유를 드리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가지 나왔고 7번째가 있는데 7번째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건 소독이었습니다. 소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텔레비 또 기독교 텔레비 보니까 교회에서 쫙 소독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장치를 해가지고 우리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럼 저 업체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돈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마침 동사무소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발병을 하니까 저 현동 저기서 그 교회에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소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오세요. 그래서 소독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 막 기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자동 기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도 없고 업체를 매일 부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텔레비 보니까 그때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황교안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뭐 이렇게 들쳐미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소독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옆에 보니까 청년 둘이가 남자하고 여자 청년이 있는데 도움이에요. 같이 하는데 걔들은 조그만한 거, 우리가 알고 있던 소독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큰 걸로 하고.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도 저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어디 팔지? 어시장에 가야 되나? 철물점에 갔습니다. 철물점 물었습니다. 소독하는 거 이런 거 없냐고.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걸 원했는데 이거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어시장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공간이 큽니까? 공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보십시오 하더라고요. 이거 가볍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사왔습니다. 소독약은 어떡하지? 근데 그 동사무소 그분이 이거 확 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소독제가 필요하면 동사무소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사기도 어려운데 그 동사무소 갔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이거를 물에다가 100배 한 방울만 하면은 여기 한 방울만 넣으면은 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100배니까 넣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하고 했습니다. 새벽기도 전에 그 전날에 하고 수요예배 마치면 끝나고 또 뭐 주일 수요예배는 나중에 안 했지만 주일 끝나면 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소독은 제가 직접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이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런데 그때는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7가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되돌아봐도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100m 인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30cm라도 인도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또 2차 발병이 났었잖아요. 그랬을 때 또 예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가 목숨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예배위원은 드리도록 해라. 방송 예배로 드려야 이렇게 했죠. 근데 또 보니까 우리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막 뭐 카메라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작은 교회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요 3,000명이 돼야 됩니다. 그 구독자가. 그러니까 교인이 3,000명이 있어야지 뚝뚝뚝뚝 해가 회원이 돼야 생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3,000명 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에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경기도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기계를 잘 다루는 젊은 목사님이시니까 개척교회예요. 자기도 개척교회인데 자기가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카메라 살 돈도 없고 이런 거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카메라 살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됩니다. 유튜브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없어도 됩니다. 카카오 TV로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뭐 거치대를 또 사야 됩니다. 거치대를 사고 또 2개를 사고 하나는 녹음이고 하나는 또 실시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젊은 우리 최모세 전도사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한 개는 지금 생방송, 한 개는 이제 녹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분들한테 그때 막 물어봤어요.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에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본인도 모른대요. 모르죠. 또 우리 나이 때 뭐 모릅니다. 우리 잘 이런 거.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거 싸게 그냥 요것만 사면 됩니다. 카메라 안 사도 됩니다. 스마트폰 있으면 됩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해서 이웃 교회까지 와서 그 교회가 이거를 배우고 가고 그 교회가 또 나중에 이 실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개인 가정 어려움들 이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으로 심으면 낙심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걸 심으면 불평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묵상해서 감사하셨어. 또 이후에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더욱더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2020년 마지막 또 2021년 계속해서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찬양을 했고, 요즘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찬양을 부른 한이라는 이 가스벨 가수는 그 텔레비에 트로트 경연대회에 가서 막 좋은 성적도 얻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분이 찬양한 그 가운데에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찬양인데 들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